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온라인에서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며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먼저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이요 은혜인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했고 교회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그러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셨건만 500여 년이 지난 한국교회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과 세상 정치와 목회지 대물림의 문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저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단법이 있음에도 특정 교회의 목회지 대물림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총회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죄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저희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도 세상을 비추는 비침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공적인 교회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오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브옷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이 하고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바꿔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바꿔야 한다는 말은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 관련된 분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경제에 관련된 분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집단은 교회예요. 정말 교회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주 전 10월 12일에 2년을 책임질 감리교단의 수장인 감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4년을 책임질 감독회장도 세웠습니다. 감독을 선출하는 과정에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하나같이 바꾸겠다예요. 새로워지겠다, 개혁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후보들의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현재 이대로는 안 되고 새로워져야만 이 감리교회가 살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출입문에 게시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 루터의 행동은 당시 전 유럽에 깔려 있었던 교회 개혁의 요구에 불씨가 되었어요. 그 흐름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함을 외치며 카톨릭의 잘못된 전통에 반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되새기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성서 일과가 그냥 레위기, 민수기를 넘어서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죽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모세의 가르침의 대부분은요, 출애굽기에도 기록된 말씀이었고요, 또 민수기에도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란 의미를 가진 의미로 개역 성경은 이를 근간으로 제목을 삼아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무려 11주간, 이번 주간까지 하면 11번째 주간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국의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또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로 부름을 받아 이집트를 탈출하는 또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던 40년의 세월도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신명기의 마지막 장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당했던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의 길을 감당했기에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 앞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많은 은총 앞에서도 감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백성들과 함께 거친 광야를 헤쳐나간다는 것은 고행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삶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되는 삶이 분명합니다. 달려갈 길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삶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총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여 국가를 이루며 살게 될 땅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한마디를 더 하시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모세는 그리로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아주 많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모세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80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80이 넘어서 40년간 감당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었고 인간적인 불만이 있었지만 그는 열심히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브옷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중에는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예요. 건강하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짧았습니다. 33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3년의 삶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짧지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 또한 건강한 삶이었죠.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최후는 불행했다기보다 복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0세라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 나이에 해발 700m가 넘는 산 정상까지 등반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봤어요. 물론 지금 시대도 100세를 넘겨 삶을 사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수하는 분들이 많지만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건강하는 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곳곳에 지금 요양병원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장수하는 삶이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살았던 환경이 장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나요? 물론 그에게 이집트 왕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삶은 넉넉하고 모든 것이 보장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장수하기 적합한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던 시절, 광야에서 미세먼지와 모래바람을 맞으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에 시달렸던 그 시절도 그랬을까요? 그의 집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 속에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입니다. 능력 더하여 주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했던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후손들이 평가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선지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특별히 위대했던 인물로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순간 모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 분명히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합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만났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은 경우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주 위대한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종이 지금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이미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세워줬습니다.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를 세웠던 것도 아쉬웠을 것이고 아직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영,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함께 하셨음. 즉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음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 9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지도자를 새로 세웠고 새로운 정착지를 향하여 진군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광야와는 전혀 다른 역사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역사는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무리는 이 땅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먼저 돌아와야 하겠죠. 모세가 가나안을 욕심내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유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고백한 2020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발표된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공동 기도문이에요. 이 공동 기도문과 공동 설교문에는요, 교회 세습을 죄악시하는 문장이 많이 등장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병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개혁은요, 진정한 개혁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은요, 과거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개혁이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저도 여러분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마주해야 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땅의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앙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 새로운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회복해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앞장서서 새 시대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언약교회 성도들의 삶과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어려워하는 이들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지혜로 더 아는 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도 결단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